우리 지난주로 그 아브라함 시리즈, 믿음 시리즈, 믿음의 여정 우리 시리즈를 마치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기도와 응답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몇 달에 걸쳐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 제가 드린 기도, 우리가 드린 기도를 남김없이 또 빠짐없이 하나님이 담으셨다가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가 왜 그렇게 얼마나 울었길래, 왜 그렇게 울었길래 눈물의 선지자라는 애칭이 붙은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함 없이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움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게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는 걸 봤습니다. 끊임없이 전했지만 망한다는 이야기, 이러다 우리 진짜 죽는다는 이야기, 안 돌이키면 망한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전했지만 여러분, 이런 설교를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냐는 거죠.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이 얘기를 설교했습니다. 돌이키라, 이러다 우리가 망한다, 이러다 우리가 죽는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 울 수밖에 없었던, 핍박 속에 울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도 말씀을 전하다가 갇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말이 좋아 시위대 뜰이지, 고상에서 뜰이지, 그냥 웅덩이 같은 지하 감옥에 그냥 빠뜨려 처박아 둔 겁니다. 너희들이 패역함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들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써봤자 이제 끝났다.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곱게 망하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유다 왕과 대신들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듣고 저 매국노다, 매국노, 잡아 던진 겁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소망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준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선택했고, 그는 고난받기를 선택했고 가감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깜깜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2절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크고 감추어져 있는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이 놀라운 선언이, 정말 기도의 교과서와 같은 이 놀라운 선언이 너무나도 처참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기도를 배우는 것은 처절한 현실 속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용사들은 곱게 화장하고 앉아서 기도를 배우지 않습니다. 눈물 때문에 화장이 다 지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망하고 아프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우리는 진짜 기도를 경험할 수 있죠. 예레미야는 지금 깊은 웅덩이 감옥 속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광야죠. 광야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광야라고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 곳이죠. 그때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광야에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절망에 빠질 때, 방황할 때, 아파할 때, 처참할 때, 외로울 때, 그때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기도고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것은 수식어구나 미사 여구가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알게 할 것이다. 네가 구한 것보다 큰 것, 비밀한 것, 감춰져 있는 것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중요한 건 광야라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잘못된 소리들도 우리가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사단도 우리에게 달콤한 소리를 합니다. 광야에서 든다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기도하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광야에 있다고 응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광야에서 부르짖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광야에서 부르짖어야 응답한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다 축복. 고난은 힘들죠. 고난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고난의 베일이 벗겨져서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지, 멍 때리고 누워있다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게 아니죠.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 도끼를 빼요. 우리 안에 도끼를 다 제거하세요. 인생의 광야길을 통해서 내 안에 도끼가 없는데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의 도끼를 제일 먼저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옛사람의 잔재를 하나님께서 부숴버리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독성을 다 제거하세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온통 무너져 버린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날로 더욱 담대하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광야에서 돈줄이 막히고 병에 걸리고 사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기서 기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담대해지는 걸 경험하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씀과 광야가 어근이 같습니다. 말씀과 광야가 어근이 같아요. 말씀이 DBR입니다. 다바르입니다. 광야가 MDBR,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이 문자를 보면 광야 하면 말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근이요. 뭡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깨끗하게 들리는 데가 광야.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죠. 우리는 너무 혼란스럽게 살죠.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우리는 너무 뛰어다니며 살아요. 너무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노크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을 닫아버릴 때가, 귀를 닫아버릴 때가, 놓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요. 광야, 말씀, 오버랩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죠. 왜요? 약속의 땅에 그냥 바로 들어가고 싶어. 광야 40년을 건너뛰고 약속의 땅에 바로 그냥 11일께 그냥 바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왜요? 광야를 거쳐야 약속의 땅을 경영할 수 있는 댐댐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거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댐댐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승리를 통해서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하죠. 성공과 승리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절망을 통해서 배웁니다. 댐댐이가 되죠. 그릇이 되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세요. 낮추세요. 광야에서 우리의 거품을 다 빼세요. 거품을 다 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도끼를 다 빼시고 우리를 연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연해졌는지. 안 연해졌어요? 연해졌다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연해졌죠? 아니요라는 소리가 하나 들렸어. 귀가 너무 밝아서. 우리는 도끼를 다 빼지고 광야에서 연해진다고요. 광야에서 연해져요. 깨어지고 부서져야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밖에 이야기할 데가 없는 데가 광야예요. 때로는 주변에 많던 사람들이 거품처럼 다 빠질 때가 있죠. 썰물처럼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그렇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쭉쭉 빠져나갈 때가 있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이 된다니까요. 그동안 너무 사람들한테 우리가 둘러싸여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쭉 빠지고 나니까 그때 얘기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죠. 얘기할 때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지름길, 거기가 광야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40년 길을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조건절입니다. 아니, 주실 거면 좀 그냥 쿨하게 주시지. 왜 부르짖어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냥 좀 주시면 안 되나? 아니면 좀 뭐 살살 기도했을 때 주시면 안 되나? 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다.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일, 생각도 못 해본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1차원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부르짖는 자에게 그럼 어떤 응답을 주신다는 건가?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이번 시리즈 주제가 기도와 응답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겠다. 그것이 첫 시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눈앞에 있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70년 뒤에는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상상을 못할 일을,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상상을 못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잡혀가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 예배의 회복을, 내가 성전의 재건을 보게 될 것이다. 더 멀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본 거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예레미야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동참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교육, 훈련, 경험 모든 걸 잘 받고 자랐어요. 상당한 엘리트 지식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식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들이 모르는 걸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인의 특징이 뭡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남들보다 먼저 내다본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인이었던 예레미야도 못 보는 일을, 이 엘리트였던 예레미야가 못 보던 일을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보게 해주시겠다.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보지 못하는 것,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해주겠다.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보게 해주겠다. 큰 일을 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해주겠다. 내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감추어져 있는 일, 남들은 모르는 일, 내게 비전을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은 누가 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봅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보나요? 지식 많은 사람이 보나요? 아니요. 기도하는 자가 그걸 보게 돼 있죠. 큰 일은, 진짜 큰 일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진짜 큰 비전을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여주십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비밀한 일, 이런 큰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문제 해결하려고 나오는 게 99.9%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생겨야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은 다 문제 생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그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부르짖죠. 그러다가 큰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에레미야가 큰 일을 본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대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고통스러운 대가는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우리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보고 예레미야가 회개의 자리로 가죠. 본질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회개의 자리로 가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회개의 자리로 가고 말씀의 자리로 가고 거기서 비전의 자리로 가요. 하나님 지금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와 오버랩되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레베도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또 서원을 또 잘못하셔가지고, 한나의 기도를 다 아시죠? 불임의 여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매일같이 부르짖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이요, 아들이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첩이 저를 무시합니다. 인생이 비참합니다. 아들 하나만 주세요. 저희 집 둘째 딸로 밝혀졌음을 잠시 저희 둘째는 딸로 밝혀졌으면 잠시 쉬어가는 순간에 잠시 말씀드리고, 다 가졌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딸 말은 안 했지만 딸 기도했는데 딸 주셨어. 한나는 아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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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여 나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당시의 영적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영적 최고의 권위자는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이 취했다라고. 그녀는 성령에 취해 있는, 기도에 취해 있는 한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 없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의 마무리가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아들이요, 아들이요, 아들 주세요. 제발 아들이요, 아들이요, 아들 주세요. 하다 마지막은 아들 드릴게요로 끝나요. 이상하지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들, 제발 아들, 제발 아들. 마지막 아멘 하기 전에는 아들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요. 도대체 이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왜 한나의 기도가 아들 주세요에서 아들 드릴게요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를 바꿔가시는데요, 크고 은밀한 기도로 바꿔가시는데 바로 이거예요. 한나가 눈물을 흘려 성령께 붙들려 기도하다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가 영적 불임의 시대군요. 저는 지금 아들이 하나 없어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 그 더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원할 말씀의 스피커 하나가 없군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드릴게요. 아들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겁니다. 나는 고작 아들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없고, 예배자 한 사람이 없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목회자 한 사람이 없음을 한나가 기도 가운데 보게 된 거죠.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본 겁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아들 주세요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아들 드릴게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는 거죠. 이
모든 게 여러분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게 한나가 기도하다가 자식의 문제를 놓고 자기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쩌면 영원히 안 풀릴 것 같은 숙제와 같은 문제들이 어떤 분은 한 가지, 어떤 분은 많게는 뭐 3가지, 4가지씩 가지고 계시겠죠. 없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중에. 그거 풀고자 다 기도를 시작하죠. 그거 풀고자 다 기도를 시작해요. 돈줄이 막혀서 돈이 없는 분은 여러분 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좀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돈이 안 필요하세요? 그 저만 되게 돈 좋아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그런 눈빛으로 보시면 마음이 먹먹해져요. 돈이 필요하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주세요. 제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다못해 로또라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로또 되면 목사님 드릴게요. 저 1억만 주고 나머지는 교회를 위해 쓰세요. 그랬어요. 나 되게 그 사람이 기도할 것 같아. 제발 그 사람이 로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기도, 돈을 구하세요. 돈을. 하나님 돈이요 돈. 하나님만 보면 그냥 눈만 감으면 돈. 하나님 돈. 제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게 왜 나쁜 기도입니까? 구하지 않는 게 나쁜 거죠. 구하지 않는 게 나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돈 달라고 하는 돈을 안 주시나요? 제발 돈. 하나님 돈. 그동안 못했던 돈 얘기. 돈. 하나님 돈. 돈을 구하십시오. 왜 이게 나쁜 신앙입니까? 왜 이거를 뭐 기복신앙이라 그래? 아니요. 구하지 않는 게 교만한 겁니다. 뭐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보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구하라고요. 남편이 세상 가는 거 못 봅니다. 더 살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2년 기도하라고. 기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지 않는 게 나쁜 거라. 구하지 않는 게 교만해서 안 구하는 거죠. 돈이요 돈 뭐 구하시고 자식 뭐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든지 구하세요. 뭐든지. 구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어렵게 봐주세요. 하나님 다 어렵게 봐주세요. 어떤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가 제일 애틋하겠죠. 그것 때문에 다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제3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별로 대수로운 문제도 아니야. 근데 자기한테는 온갖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어린 양의 심정을 막 기도를 해. 그걸 기도해달래. 기도해줘야죠 또. 그죠? 간절히 기도해요. 자식 문제 놓고. 어떤 사람 몸이 병들었어. 진짜 암에 걸렸어. 너무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울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도 안 돼요. 울 수밖에 없다고요. 울 수밖에. 살려달라고. 그 기도에 뭘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암덩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고쳐주세요. 한 열흘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진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자기 죄 회개하는 데로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로 가다가 죄를 회개하는 자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이제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죄 회개의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은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가요. 진짜 그래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떠나면 얘들은 어떡합니까? 기도해요. 그러다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거기도 넘어서면요, 평생 선교 헌금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막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로 하나님 나라로 가요. 자기 병 고치자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를 바꿔가세요. 나는 내 문제 하나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오래 엎드려 있다 보면 기도가 넓어지고 기도가 깊어져요. 돈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질문 문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바뀌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를 놓고 내가 막 기도하고 있어.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안 걸리면 내가 막 기도하고 있어. 암 환자들이 막 멋있게 선교해요. 막 하나님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군요. 내가 결단하고 떠납니다. 다 정리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내가 마지막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정리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막 암 환자들이 막 멋지게 막 교회 헌신하잖아요. 뛰면서
자기 질병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다 자기 죄를 발견하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언제 데려가시다로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다.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 구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암이라는 얘기 들으시더니 그동안 계속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미뤄왔어. 내가 장로가 하나인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 이게 낡아가지고 6개월 만에 짓더라고요. 6개월 만에. 뒤도 안 들어 6개월 만에 짓더라고요. 교회 하나 짓는데 금방 짓더라고요. 결단하니까 암 걸렸다는 소리 듣고 3개월 산다고 하니까 바로 그거부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거부터 내가 하고 가야죠. 자기가 그거 할 마음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배우게 돼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를 깊어지고 넓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내가 감히 도전해보지 못했던 비전에 하나님이 나를 걸음케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불이 붙습니다. 제가 이 기도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한 이유가 부담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더 기도해야 되고 교인들한테 강하게 프레스해서 함께 기도해야지 산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무섭게 기도하면요 모든 게 다 풀려요. 여기서 모든 거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모든 거라고 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이상하지만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으면요 내가 병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내 가정도 병들어요. 영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걸 극복할 힘과 능력이 생겨요. 교회가 영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내 개인적인 일들이 어려워도 내가 그걸 다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교회가 죽으면 내 개인적인 일들이 더 힘들어 막 갖다 쌓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살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과 비전의 미래입니다. 소망과 비전의 미래. 여러분 그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나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비전의 미래입니다. 비전의 미래. 크고 은밀한 일. 이걸 언제 봅니까? 언제 응답받습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크고 은밀한 일로, 비밀한 일로, 그동안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회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기도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가니까 그게 나를 지킨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가니까 그게 나를 지키는 거라고요. 그게 나를 지켜요. 그게 나를 지켜요. 여러분 미래를 제일 잘 대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가장 잘 준비시키고 가장 잘 대비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 놓는 게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준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일, 우리가 못 보던 일, 기도를 하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상하죠? 기도를 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선 승리했습니다.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대패했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엎드렸습니다. 패배 후에. 하나님 왜 진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던 사건 하나를 드러내십니다.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다.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시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가감승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할 걸 더하게 하시고 뺄 걸 뺏게 하시고 곱할 걸 곱하게 하시고 나눌 걸 나누게 하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보게 하세요. 다 보게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인생에 막힌 문제가 모두 해결받는 크고 은밀한 역사가 놀라운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부른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오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에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오 주님, 오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이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은 좀 통성으로 우리 당분간 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 때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영혼 살고 가정 살고 결국 나라도 삽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또한 아직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지 않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역시도 이 놀라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 살려주시고 이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 꼭 써주십시오. 열방을 향해 뛰어다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세우는 교회, 무너진 다음 세대 일으키는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생명을 주십시오.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여 폭포수가 쏟아지는 은혜처럼 임하게 해주시옵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모든 것에 크고 은밀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여러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들고 듣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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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를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상한 영혼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주 앞에 구하오니 부흥의 물길이 하나님 이곳에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액체 29의 비전의 역사에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적 교회, 말씀과 성령의 교회, 말씀과 성령의 교회, 열방을 향해 미래를 향해 열방을 향해 뛰어나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만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터치할지어다. 우리 나라의 민족을 터치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병이 낫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대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영적으로 막혀있던 것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남편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자녀들이 복된 삶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결혼의 문이 열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우울함들, 마음의 아픔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으로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의 영적인 혀를 뚫어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의 영적인 혀를 뚫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광을 향해, 미래를 향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 다름질 줄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마다 부어져 죽어있던 영혼들, 에스겔 환상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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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룩한 역사, 거룩한 주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마른 뼈들 넣어 군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들 일으키소서. 잠들어있는 영혼들 일으키소서. 잠들어있는 영혼들 깨어 기도의 용사되게, 기도의 장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기도하라. 주를 위해 살라. 주를 위해 멈추지 마라. 주의 사명을 위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위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께서, 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여 예배의 영광을 보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큰 일을 보여주며 선교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울 수 있는 복된 교회, 생명이 끊이지 않는 교회, 부흥이 끊이지 않는 교회, 은혜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삶의 모든 문제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과 입시의 문이 다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물질로 막혀 있습니까? 돈을 구하는 자에게 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장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끊이지 않는 부흥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